딱딱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느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스토리 흐름 안에서 논리화시키지 않고 바울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하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지 그게 아주 이 9장을 이해하는 아주 열쇠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부분 14장 14절 처음 읽었던 14절 상반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면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그 앞에 이 내용을 다 들었다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말을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내용을 그래서 살짝 나눠 볼 텐데요.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 네. 제가 녹음도 안 했네요. 지금 잠시만 녹음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벌써 누가 하고 있나? 하고 있나요? 모르겠네. 녹음하는 기능도 없어졌네. 네, 그냥 없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현실에 대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동족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을 정도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리가 좋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돌려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예정과 선택의 이야기는 이렇게 바울의 찢어지는 가슴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 받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그 질문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9장 전반부였어요. 유대인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이 나눕니다. 이제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았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없다고 생각한 완전한 유기, abandonment 됐다는 파와 아니다. 그래도 유대인 혈통은 그곳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구원받는다. 그 선민의식 가운데 자동적인 구원을 이룬다고 했던 그런 두 파가 나눠졌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재정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육체적 혈통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지만 참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세 가지 핵심 원리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은혜의 영역이 있고 약속의 자녀, 혈통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참 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이의 뜻, 인간의 다른 박질이 아닌 오직 부르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핵심 원리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 13절, 어제 본문인데 이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읽으시면 좀 어떠실까요? 여전히 갸우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선택이라면 육신의 자료로서 아까 에서 얘기 나왔고 선택된 사람이 있고 선택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다면 그게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불공정하다는 항변이 생겨요. 조건 없는 선택은 우리의 이성적인 그 공평함의 기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그래서 14절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자, 안 택하신 자, 그렇게 뒀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공정할 수 있는 기준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안 억울하고 공정한 구원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일 쉬운 옵션은 아마도 도덕적 성취로 따지는 걸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상식적인 길은 도덕이니까요. 도덕이니까요. 착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고 남을 돕는 이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시스템이면 공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깊이, 자세히, 엄밀히 들어보면 이것도 결코 공정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난관이 있어요. 기준이 아주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지표가 아주 모호해요. 착하게 살면 된다는 말은 쉽지만 도대체 그 착함의 기준이 뭐죠? 얼마나 착해야 합니까? 얼마나 잘해야 되고. 누구는 80점이면 착하다고 하는데 누구는 99점이라 해도 아직 악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상대평가예요. 그런 기준은. 인간 상대평가는 불공정합니다. 유니버설 페어니스가 생길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온 세상을 억울하지 않을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불공정하시다,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 불공평한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 보고 공평한 기준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온 세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과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에 그 구원의 불공평함을 만나면요. 인간의 선함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만나고 그 사람들은 시선이 전환됩니다. 아,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구원이 나오는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준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이러한 심판대 앞에서 고백들이 나온대요.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그 선택으로 하신 그 기준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되는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fairness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은 독단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답 속에서 오직 은혜로만 설명 가능함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갑질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신 성품과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평안의 선언입니다. 이 예정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는 신비인지 우리 더 살펴볼게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의 유일한 동인, 그 motive, the sole motive of election, 그 동인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고 계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처럼 세상에서는 싹수가 아주 창창해 보이는 그런 사람만 선택하잖아요. 세상의 기준처럼 가능성이나 싹수를 미리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어리고 미숙하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 은혜, 컴패션으로 택하셨다고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이 택함을 논리로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가슴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마치 연인이 보낸 편지를 그 가슴으로 읽어야지 문법을 따지고 앉아 있으면 그 연인이 보낸 그 연애 편지의 마음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9장의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어 하나님께서 택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다 연약했던 자예요.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이삭이 뭐 믿음의 조상 아들이고 그래서 굉장한 사람인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이런 쪼다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물 파놓고 뺏어가면 내 건데 그러고 파놓고 또 딴 사람이 뺏어가면 내 건데 한마디 못하고 계속 뺏겨요. 바보 같습니다. 이런 이삭이 자기랑 너무 다른 남자답고 씩씩하고 사냥도 잘하고 멋진 에서를 낳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멋진 남자를 낳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멋진 남자, 능력 있는 남자가 아니라 또 야곱을 택하세요. 사라와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불임은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여인은 저주의 그런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저주의 상징,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어가기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하고 어리석고 무자격인 자들을 하나님의 compassion,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택하시고 전적인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갑질입니까? 그럼 은혜입니까? 우리가 갑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전적인 은혜이죠. 자,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 바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게 바울은 이 본문을 원래 히브리어보다 좀 더 강한 말을 사용해서 해석을 강화시키는 표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 목적을 위해 세웠다. 마치 무대 위에 연극 배우처럼 세웠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그러한 강팍한 마음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 세웠냐면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어떤 이름이냐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하나님인지 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등장 도구로 바로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좀 바로에 대해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본문들도 읽어볼게요. 8절, 1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네. 하나님의 선택이 긍휼의 결과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로처럼 완악하게 되었다면 그 완악해진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돌리고 허물을 물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출애굽 그 본문의 패턴이 있어요. 바로의 하나님이 바로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강팍한 마음을 무슨 정말 심어줬다, 심겼다 그런 게 아니라요. 출애굽기 17장 그 본문들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악한 상태였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태의 동사죠. 그래서 본래 마음이 악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여섯 번째 재앙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그 후로는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도록 거기다 더 완강함을 더 애드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완강한데 내버려 두셨다. 네, 어려운 영어로 사법적 유기라고 하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hardening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내어버려 두사. 네. 그래서 인간이 자기 길을 고집할 때 억제하시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그러한 심판을 바로가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내버려 두면 스스로 완악해져요. 출애굽기에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장 상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계속 이런 사람들의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했었어야죠. 그래도 바로도 참아줬어야죠. 이게 말하는 게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는 정말 인종 말살을 하던 나쁜 제국의 황제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압제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깡패 같은 왕에게서 구해냈는데, 그, 하나님, 왜 저 깡패는 구원 안 하셨나요? 하나님한테 꼭 그렇게 대묻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약자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악한 자를 그 마음이 하드닝 되도록 내어 주셨던 겁니다.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지 여기서 자꾸 손가락을 쳐다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20절 하반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피조물됨을 거부하는 반역을 로마서 전반부에서부터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의 출발점은 창조주 앞에선 피조물의 겸손한 심령이어야 됩니다. 겸손한 심령 없이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네. 이것도 너무너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흙덩이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하나는 좋은 그릇 만든 데 쓰고 어떤 거는 뭐 안 좋은데 만약 개밥 그릇 같은 거, 요강 같은 거 만드는 데 쓸 권리가 없냐.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금수저, 성공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만들고 흙수저, 실패하는 사람들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운명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9 장의 토기장의 비유는 절대 개인의 성공이나 번영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중 예정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칼빈은 이중 예정론을 말하지 않았어요.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냥 칼빈이 예정론을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 위해서, 그리고 그 주권이 고통받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지, 칼빈 이후에 조금 모자라는 칼빈의 제자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릴 예정으로 만든 사람도 있는 거야. 그렇게 기계론적인 머리로 다가간 거죠. 그래서 어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시기를 바라고 계시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네.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데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 만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 보아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예레미야서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는 바울이 예레미야서 토기장이의 집에서 본 장면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네. 진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그게 터졌어요. 이것은 피조물의 실패나 죄 혹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이는 그 터진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뭉쳐서 물레 위에서 다시 돌립니다. 한번 정해지면 끝이라는 그런 냉혹한 결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진흙조차 여전히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으면 그분은 그것을 다시 빚을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시 빚으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surrender, 항복입니다. 딱딱한 진흙과 부드러운 진흙이 있잖아요. 토기장의 손길이 아무리 섬세해도 진흙이 말라 비틀어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한 거 하면 모양을 잡을 수가 없죠. 근데 피조물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물레 위에 머물면요, 토기장이는 그 진흙과 기질과 특성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새로운 형태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 새 창조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네.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진노가 아니라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심판을 내려서 그렇게 멸망시켜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즉각 처리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말을 해요. 운명은 잘못되면 바로 끝장내버리는 그 그리스 신화나 그 고대 이야기들은 운명은 그냥 바로 끝내버려요. 그러나 성경의 창조주는 결함이 있는 피조물들까지도, 그것들을 향해서까지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임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받게 되어 있는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어 이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라고 active voice, 네, 하나님의 그 능동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진노의 그릇이 대해서는 수동태 passive voice로 되어 있어요. 멸망하기로 준비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액티브하게 멸망하기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다가 스스로 멸망에 적합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본문이 또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반전은 이거예요. 진노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방인, 바로 같은 이방인, 로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의 그릇이 아니야. 근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너희 유대인이 바로 그 진노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고 거울을 비춰주고 있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23절 읽을게요.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네. 이제 긍휼의 그릇에 명단이 바뀌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긍휼의 그릇 리스트에 당연히 자기들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만 적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 명단을 완전히 확장시킵니다. 그 긍휼의 그릇은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로 직정하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 구원은 플랜 B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리 예비하신 prepared beforehan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당황해서 이방인들 데려오신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조금 그 느낌이 안 와 있는데요. 되게 이상하게 끝나 있어요. 문장이 22절, 23절까지 문장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인 겁니다. 만약 뭐뭐 하려고 하셨다면, 만약 그런 영광을 보여주려 하셨다면 하다가 문장이 끊어져요. 뭔가 더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고 숨을 죽이죠. 이건 낭독되던 서신이잖아요. 그쵸? 로마서와 많은 바울 서신이. 그래서 서신이기 때문에 뭐지? 기다릴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그 마지막 절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네, 조금 맥빠지게 번역돼 있어요. 네, 이 부분에 회중 앞에서 이 편지를 읽던 낭독자가 잠시 이렇게 숨을 고르고 했던 처음 말은 이겁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자비의 그릇, 그 자비의 그릇이 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우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우리가 탄생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요,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의 훈장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설명되는 부끄러운 자들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네, 에서나 바로나 다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순간에요. 어, 나를 온전히 만나면 왜 도대체 나 같은 자를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질문의 유일한 답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알게 될 때 그때 터져 나오는 찬양이 바로 예정,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은 논쟁거리, 논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죠. 견지멍을.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견월망지. 볼견에 월, 달을 보고 망, 잊어버리는 거, 손가락은. 네. 예정론에 집착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예정은 생애 마지막에 감사의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생애 마지막에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찬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집중하는 겁니다. 손가락 논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심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견월망지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서렌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정의 말씀을 논리로 만나는 차가운 종교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서른달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아버지 고백하는 찬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뻣뻣하게 바라와 같이 hardening 되어서 나아간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겸손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ld해 주시게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아가오니 인도하시고 원하는 주옵소서. 네,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마음에 심기 원합니다. 토요 아침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우리 교회 공사기간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모이게 해주신 것, 무사히 돌아가게 된 것, 그리고 내일 초청 목사님 일정까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들과 사명들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다 함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행동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단호히 돌아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의 무서움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공동체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깨닫고 모조리 깨부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소서. 다 같이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목회팀을 비롯한 리더들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다 같이 믿음의 경주를 펼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신부로 예비시켜 주소서. 다 같이 우리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조회 모자 사역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회 모자 싱글맘들과 대학 진학을 앞둔 아이들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바른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항상 함께 있음을 알게 도와주소서. 함께 봉사하는 튜터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은사가 사용될 때 더욱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나아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와 이웃들에게 덕이 되게 하소서. 조이 모자 학생들과 튜터들을 포함하여 봉사와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가 복음으로 활기차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수많은 선교사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기도의 재단을 이어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아시아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소서. 교만해진 목회자와 교인들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복음을 모르고 헤매는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지도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소서. 통일이라는 중대한 사명 앞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으로 예비시켜 주시고 수많은 탈북자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나아가 이웃 나라들과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더욱 주님 앞에 부르짖는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다 같이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시 30분까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럼 주일 예배 때 모두들 다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